여러분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은 진정한 명절 되신 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 같이 인사도 하시고. 아멘. 주보 펴시고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보십니다. 시편 46편 3절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시편 46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어쩌면 자기 피부치, 자기 혈족 중에 하나가 롯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자기 혼자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자기 피부치를 들어 나왔지만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그런 너에게 누가 만일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저주할 것이고 만약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아버지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육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이 거듭난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육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 내 이성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받아 감동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축복하여 거기에 따르는 많은 목축이 이제 소와 양이 엄청 많았어요. 덤으로 롯도 많아졌습니다. 롯은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복이 흘러갔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고 아브라함의 관심인 그 관심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부유함이 롯에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동도 있죠. 롯도 목동이 있죠. 서로가 양이 많아지고 이제 소가 많아지니까 같이 그 초장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목자기를 서로 막 싸우니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롯아 보니까 이제 같이 못 있겠다. 네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 네가 만약에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딱 손을 들어보니까 소알 지방이라고 그 당시 있는데 지금 소돔 고모라 지역이 옛날에 소알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쭉 보니까 그 땅이 에덴 같고 애국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이 아주 넓어. 강도 이렇게 땅이 있고 말이죠. 푸른 초장이 햇빛이니까 삼촌 저거 할게. 그래 가져가라. 다 가져라. 그리고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뭡니까? 남는 것은 산악지대밖에 없어요. 그 산악지대 헤브론 산지를 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 산악지대가 있고 평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느냐? 헤브론 산지 그 산맥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중간에 주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었죠. 그냥 롯이 좋은 대로 다 해주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내줘버렸습니다.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냥 다 내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 내줘도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까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속에는 아무것도 뭡니까? 내게서 가는 거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알지요? 모세를 따라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 받습니다. 계속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 회당의 그 회막에 들어가면 따라가고 옆에 지켰습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가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수아에 흘러갔고 여호수아는 갈렙에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고 진정한 전투는 여호수아 갈렙이 하고 있었다. 그것이 언제까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도 맨 마지막까지 전투의 한 자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제 유다 땅을 이어받는 자가 갈렙인데 갈렙이 몇 살 때 이어받았느냐? 거의 80세가 넘은 노인이 그래 했습니다. 모세가 80에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85세가 넘어 차지한 땅이 아무도 12지파가 다 땅을 다 좋은 데 다 분림받았지만 다들 싫어하는 헤브론 산지를 받은 것이 갈렙입니다. 그래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들 좋은 데 차지했지만 자기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산지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환경이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게 산지가 어떠면 덜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 추석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해마다 반복하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이 모세가 그랬어요.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 절기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 기념이 되어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아멘,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 7절기를 해마다 반복하며 계속 드리지만 드려더라도 그들은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 계속 드려야 돼도 뭡니까? 하나님의 의단은 뭡니까?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가 광야에 나와서, 광야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산악지대보다 더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걸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나를 섬기고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킨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왜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왜 했어요? 그 절기를 지킬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할 목적이 크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그 제사의 자체가 아니고 제사의 근본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는 지금의 예배지만 예배의 근본 핵심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실한 종들은 하나같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헤브론 산지,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모리아산이 헤브론 산지의 그 산맥 주위에 있어요. 그 위에 헤브론 산의 그 북쪽 40km에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딱 서 있다고요. 아주 높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높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으로는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입니다. 아멘. 그걸로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보면요, 아브라함이 완벽하냐?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삭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육적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러 시켜서 자기 목숨을 부전했습니다. 아버지 약속이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말씀을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세워 자신의 씨를 통하여 민족이 번성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종,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 아랍 민족의 이슬람교의 시초를 만들었습니다. 실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봤느냐? 아브라함은 그 중심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계속하여 키워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육체가 어떤 행하든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아멘,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가장 중요시하고,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 중심이 세상에 있는지, 주의 말씀이 있는지, 그 임재 속에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반복하여 계속 절기를 지키지만 그것은 이제 천히 목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맨 마지막이 장막절이죠. 장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함께 거하는 것이 장막절 아닙니까? 그게 원래 출애굽 이유입니다. 근본 출애굽 이유가 장막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장막절 행세 때 그들은 일주일간 바깥에 장막 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 뭡니까?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월. 7자가 완전 숫자니까. 완전히 그 안에 거하여 깊이 주님과 완전 연합되는, 연합의 하나 된 삶을 장막절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이 출애굽 6월절을 지나야 되고 어린 양 모일의 피를 하여 제사함받고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주의 백성된 자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게 7절이고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 자체가 장막절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완성은, 절기의 출발은 6월절이지만 그 완성이 말하고 장막절이고 그 모든 과정이 7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완성은 주님의 출애굽할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지를 전한 그 핵심 의도가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고 그 절기를 지켜하셨고 나를 섬기라는 메시지처럼 그 완성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면, 그들이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다면 절기를 계속 지킬 이유가 없죠. 왜냐? 그 자체에 들어가는 그 절기 완성이니까. 그러나 계속 지켜도 해마다 지켜도 죄는 생각나고 계속 지켜도 그 속에 목마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속 목마르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도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아직 주의 메시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과 기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에 원래이신 주님이 오셨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했고 임마누엘 한 이유가 뭐냐? 그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는 그 이름이요, 임마누엘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이유가 구약의 출애굽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함께 거하려고 합시다.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잠깐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보셔요. 요한계시록 4장 라오디가 교회 여러분 아시죠?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는 주께 아주 토치멜레만가 아주 그냥 그런 교회였어요. 토해내고 싶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생활산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16, 17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죄송합니다. 3장 확실히 똑똑하십니다. 3장 자 15,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아멘. 라오디가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육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게 만족했습니다. 아, 하나님 축복해 주시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는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 보니까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 19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멘. 아주 찬 신앙입니다. 차가운 신앙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철저하게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그레이 에어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반대형입니다. 그 사이에 둘 다 속하는 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든지 육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영도 살고 이렇게 양쪽에 이게 스트레이트 펜스 해가지고 양쪽 다리를 딱 걸고 그 울타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싫어한대 주님은 한쪽으로 기울여라는 것이. 이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은 책망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주님의 역겨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겨운 교회에게 주님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처방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의 아버지 마음이죠. 나와 함께 있잖아. 나와 함께 사느니라. 네가 이 땅에 먹고 마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너와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함께 있어 하느니라. 함께 있어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가 속 있어도 그걸 나쁘고 그 차이가 아니고 내가 없어도 그게 그렇게 관심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만의 기쁘고 할 때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는 고백한 자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선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아닌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해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은요 전혀 부족해요. 육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어요. 육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실수를 많이 했고 그 누구도 실수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성령으로 인도 안 받으면 점점 줄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육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육을 얼마나 죽인다라 주님 기뻐하는 것이지 내 육으로는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 오면 막 그냥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척척해도 그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하지 않으면 주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그리 죽이시느냐.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믿음을 상정시켜 자기 가장 중요한 자기 피부치를 죽이도 주님은 그게 관념한 아브라함은 그게 크게 아버지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면 그냥 말씀 따라갔지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계속 반복 지켜도 장막절 지켜도 너무 괴롭고 장말 지켜도 너무 외롭고 장막절 지켜도 너무 두렵고 맨날 장말 지켜도 너무 부족하고 사는 게 왜 이럴까? 예수 믿는 게 왜 그럴까? 늘 회의가 돌고 어렵고 힘들고 계속 반복해도 율법 3을 아무리 반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야 됩니다. 주를 만나야 그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를 깊이 만나야 매 순간 만남이 여기서 이 연속이 되어야지만 그 삶이 행복하고 축복이 많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예수 믿는 게 이처럼 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들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내가 예수 믿으니까 땅떼기 좀 샀어. 예수 믿으니까 아들 잘 됐어. 그러면 혹시 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고 나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대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러고도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주님 왜 이랬습니까? 축복할 때는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까? 그게 축복할 때 어떻고 축복할 때는 어떻고 또 마음이 변했습니까? 뭐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그거 참 주님 속상하면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혼자 해석하고 혼자 북치고 자친 거지.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다 한 겁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더만은 별거 없다. 그냥 나갈란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한둘입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7장 37, 38 있습니다. 아멘. 시작. 명절 끝날 아멘. 주님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이게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장막절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전히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유도 모릅니다. 제사 지는 이유도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큰 날, 명절 그들이 가장 큰 명절이 장막절. 우리를 말하면 추석이나 설날 좀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주께 초청하면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를 구원해버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목마르면 세상에 나가서 좀 더 돈 벌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핵심은 뭐냐? 주 안에 가라는 거예요. 주 안에 가야 된다. 그분을 찾아가야,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매 시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똑같습니다. 설령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내가 좀 더 건강해도 여전히 방황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러면 특별한 자입니까? 보편적인 믿는 자입니까? 보편적으로 믿는 자입니다. 누구나 아멘. 누구나 그렇대. 누구나 예수 믿는 자면 아멘. 예수 믿는 자면 누구나 진실로 믿는 자면 아멘. 진짜 예수를 영접한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인 점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행위도 한 것도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마태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셨거든요. 이것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 보편의 권세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든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이 그 속에 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 있고 방언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맞지 않게 해를 받지, 이 악한 자의 영향이 관계없다는 거죠. 뭐 이런 독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독은 악한 자의 독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놨습니다. 누구를 치유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나 방언합니다. 누구나 귀신 내쫓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에 대해서 면역되어 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그럼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병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이민위원, 그러니까 면역의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면역된 상태를 뭐라고? 치유의 복권 상태를 합니다. 치유의 복권. 치유의 복권이 뭡니까? 치유의 복권, 뭐 저만 모르는 줄 아는
찾아봤다고 취해복. 갑자기 말씀 준비한 취해복을 딱 생각나길래 알고는 있어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제가 한자를 제가 원래 한자 쓰기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한자 시대, 한자 공부할 시대 우리 이 목사님은 한자 시대고 우리 장로님도 한자 시대예요. 우리 다 오승환 장로님도 한자 시대죠. 한자 다 배웠었죠? 그런데 우리 천사님은 한자 모를게요. 배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여튼 이 천자문 시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몰라. 우리 시대는 한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저는 옛날에 붓고시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정자, 몽자, 죽자 할아버지 29대손이거든요. 그래 세상 말라 말하면 굉장히 아주 그냥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고 위대히 말하면 정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타협을 모르니까 고집불통이겠죠. 답답하지만 믿음의 측면에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뭐 믿든 안 믿든 그걸 믿음처럼 믿습니다. 그 뼈대는 사람이라 가정이라 제사가 많아가지고 제사 때문에 제가 무조건 붓글씨로 다 썼습니다. 잘 썼어요 제가. 그래서 한자를 쓰기 좋아한다고 제가 한자 쓰기를 좋아해요. 근데 취해 벗겨나니까 이 법이 법이 그를 다스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가시면 중국 가면 한국 대사관 하잖아요. 그 대사관 안에는 한국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 땅입니다. 그 한국 땅에는 뭡니까? 중국 법이 적되지 않고 한국 법이 적됩니다. 그 치유의 법권입니다. 중국 법과 상관없습니다. 아멘. 중국 법과 그 땅은 한국 땅이에요. 중국 안에 한국입니다. 마태복음 16,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의 치유의 법권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 지름을 선포합니다.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불법입니다. 불법. 그는 주의 나라만 임해 있고 주의 법이 통치받습니다. 세상 마비 그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빌보 3장 20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법에 저촉받고 하나님 법에 통치받지 세상 법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법을 따라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 이 음부의 세계, 음부의 권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살아갈 때 음부의 세계에 와서 막 유혹하면 그걸 뿌리쳐야 됩니까? 어이구 음부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접속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음부의 권세, 음부의 법은 육적인 법입니다. 마귀의 법입니다. 악한 세계 법입니다. 내가 두려움, 염려, 의심, 아멘, 미움, 시기, 자랑, 다툼, 그 육적인 그 모든 게 다 음부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저주까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나는 불평, 불만과 상관없다. 나는 의심과 염려와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취해 복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는 자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만 지혜복권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가로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법에 저촉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 요셉 알죠? 다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의 이 노를 피해가지고 자기 삼촌 외아 삼촌 바다나무로 가는 거기에 갔는데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 길이 뭡니까? 그 나그네 길 아닙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 길바닥에 살할 곳, 잡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곳에 걸러가는데 그냥 잘 곳 없으니까 돌배를 베고 잤잖아요? 근데 돌배를 베고 잘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꿈을 꿨습니다. 딱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 위에서부터 하늘 보자까지 쫙 연결되어 있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그 이름을 베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야곱은 육으로 몰랐으면 육으로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자기 가는 곳마다 베들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의 나란 집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주의 복권을 선포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의 복권 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디 나가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넘어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주의 복권 자림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창세기를 보니까 말이요. 여러분, 우리 추석 그러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추석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결실이죠. 결실 아닙니까? 결실입니다. 그 추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여름 가운데 그 떼약볕과 비바람과 태풍과 그 모든 가운데 와서 열매 맺는 게 아니면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또 뭘 생각납니까? 그 가을은 많습니다. 부요합니다. 동시에 가을은 꽉 찬 주의 영광이 있는 능력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현하여 4개 강이 발현하여 2 전력을 다 적십니다.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강이 흘러나와 주의 전력을 다 적신다고요. 그거 보니까 4개 강이 있습니다. 피손이요, 기온이요, 히데겔이요, 유브라데입니다. 그 피손이 부요의 강이요, 기온이 은혜의 강이요, 히데겔이 능력의 강이요, 유브라데가 결실의 강이 있습니다. 그게 에덴에서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이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에덴이 되어 에덴에서 강이 흘러갑니다. 그 말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간다고 한 것이 믿습니다. 우리라면 그 나의 에덴에 임했습니다. 여기 이미 강이 임했습니다. 여기 강 속에 있는 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면 계속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는 것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부유가 흘러가고 결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메시지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이런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보니까 이런 마태복음 10장 1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 보니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아멘. 마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 이런 오병이어 기적일 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라왔으면 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마을로 가려면요 가다 보면 기진맥진에 죽는다고 저들이 염려했어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갈 수도 없어. 이미 저물었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자 같이 하시면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엄청 여러분 2만 명이 적습니까? 얼마나 많아 2만 명이 모이면. 여러분 그거 먹이려면 어떻게 뭐 소가 살도 소달구리 아무리 물 쓰고 와도 그 2만 명 못 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아들이 큰 걱정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많은 무리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물건 사와야 됩니까? 물건 사와야 됩니까? 하니까 저녁이 되면 지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어떻게 그들은 빈손인데 어떻게 줍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주라는 건 너희들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줍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한 후에 다 떼어줬잖아요. 그 주님이 받았고 제자가 받았고 그 제자가 나눠줬잖아. 그리고 제자가 나눠줬잖아. 그 제자는 자기 것 나눠줬습니까? 주님 것 나눠줬습니까? 주님이 나눠준 겁니다.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주께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 계시더라 주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누리지 말아야 되십니까?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깊이 가면 그분을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 깊은 임재 속에 장말 속에 들어가면 주의 깊은 기적 가운데 그분을 받아 먹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요? 나눠주려면 내가 있어야 나눠줍니다. 나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나눠줍니까? 주님은요 있는 걸 달아 주라 그랬어요. 없는 거 여러분 없는 거 어디 줍니까? 주님은 있는 걸 달라 주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주로부터 받는 겁니다. 주로부터 받습니다. 평강을 받습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그 부유함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줬다고 선포했습니다.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 순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누림의 삶입니다. 땅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구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부터 체험받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주께 깊이 임재함으로 그분과 만남으로 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출애굽 이유가 나와 함께 있자는 거거든요. 있어라. 있으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있으면 내와 배부를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해봐야 꼭 우리가 뭐 돈에 관심 있겠어요. 돈도 주십니다. 꼭 뭐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은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도요 아주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수십억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평안에 하수가 들으면 이게처럼 부러운 게 없어. 그래 안 그래? 지 양반은 말이야 몸도 아픈 것 같이 보이고 또 가진 것도 없는 보는데 저 터치 염려가 없어. 염려가 없어. 항상 천국이야. 막 이상하다. 그 참 이상하다. 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구하려고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걸 구하려고 몸을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걸 구하려고 명예가 높이지 않습니까? 이걸 구하려고 하면 합시다. 내가 평안을 구하려고. 결국 욕심이 그거 아니면 그거. 이 평안해질 좀 평안해질. 그럼 좀 평안해질까? 내가 평안해질까?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내가 내게 평강을 끼치느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하니라. 그 평강은 여러분 내가 왜 세상을 지느냐? 내 속에 하늘나라의 그 평강과 하늘나라의 그를 누리지 못해서 세상이 패배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그 풍요함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건강은 순서로 보면 맨 밑에요. 내 건강 우리는 가장 중요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 순서로 보면 맨 밑에 건강이 있어요. 주님 순서로 보면 그 이 땅 부여도 맨 밑에 바닥에 부여함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있어 하나님의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복권자인 것입니다. 세상 법에 관여치 않습니다. 엄부의 권세법에 우리는 관여치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상하지 않고 우리 부여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시편 우리가 주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3절 보니까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 주절에 있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아멘이 돼야 예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 밑에 시편 91편 나오고 91편 있죠. 읽습니다. 시작. 시온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권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화가 내게 미치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장막이 가까이 오면 왜? 우리는 취해먹은 지역인 것입니다.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이 우리 장막에 가까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립니다. 하늘의 법에 따라가랍니다. 세상 법에는 취해먹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읽어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은 이 말씀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요. 갈릴리 바다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갈릴리 바다 그 중간에 샘 같은 게 그렇게 있어 밑에서 확 솟아난다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항상 푸른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중간에 샘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면 물이 막 솟아 오르다는 샘이 그런 샘이 갈릴리 바다 중간에 있어요. 그게 막 솟아오는 거를 주님 빗대어 그 배에서 생수 흐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 헬몬산은 꼭대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 1년 44철 항상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70m 높은 산이에요. 항상 눈이 있어. 그 눈이 계속 녹습니다. 계속 녹아 땅으로 스며들어 그 강물로 스며들어 그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터져나오는 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온의 근처는 헬몬산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보니까 헬몬 곧 시온상이라고 헬몬 곧 시온의 산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의 보좌가 있는 곳이 헬몬산인 줄 믿습니다. 그 보좌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우리는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 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헬몬산 그 중간에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주님과 깊이 갈 때 그때 생수가 터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염해는 솔트씨 염해 사이는 뭡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나오는 요단강에서 나오는 물 쫄쫄 흐르는 물 그거 먹고 삽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왜? 사이는 중간에 샘이 없습니다. 우리는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지성소가 되어 우리 속에 보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기쁨의 샘이 흘러나오고 평안의 샘이 흘러나오고 부유의 샘이 흘러나오고 권세와 권능의 샘이 흘러나오고 능의 샘이 흘러나오고 은혜의 샘이 흘러나와 그것으로 우리는 항상 넘쳐 주를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배들이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주의 집이 형성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보좌가 이동하여 계속 가는 곳마다 그를 적십니다. 가는 곳마다 적십니다. 내가 가는 곳은 처음 적지 마십니다. 그게 그 샘플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환경이 좋았어요. 환경이 도대체 살 곳이 못 됐어요. 가니까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니까 노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니까 억울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는 곳이 뭡니까?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는 곳이 애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그 요셉 야곱 때문에 그 집이 복이 맺습니다. 그들은 애굽 복이 아닙니다. 야곱의 복입니다. 요셉의 복입니다. 그런 꿈꾸는 자입니다. 그 꿈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깊은 샘 속에 나오기 흘러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의 법이 그를 침몰지 못했고 노예라는 그 주치가 그를 침몰지 못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그를 침몰지 아니했고 감옥에 가서 침몰지 못하고 아멘합시다. 그 애굽의 모든 울름이 그를 침하지 못하여 그 속에서 나온 강이 흘러나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다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진실로 예수님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자의 의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명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계속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 날 한 날 명절을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 명절이 돼요. 그분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능력이 넘치고 결실이 넘쳐서 우리는 나눠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십시오.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권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복권 주의 발음이 안 되나? 주의 복권자이다. 시작. 영어로 할까요? extra territoriality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저 발음이 안 돼. 영어가 더 잘 돼. 실은 영어는 받침이 없잖아. 그럼 저는 받침 발음하면 안 돼. 주의 복권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복권자이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 받는 삶을 선포합니다. 세상 법과 엄부의 법 나와 상관없음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 에덴이 내 속에 있으므로 에덴의 내 경향이 흘러나가 주의 전력을 적심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 세상을 부유케 하며 세상을 평안케 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로 인하여 명결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릇됨을 선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같이 보십니다.